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91쪽. 기도를 마치고 그날은 그냥 되돌아왔다. 다음날 나는 2,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학형이네로 갔다. 어머니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겠으니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아이의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다부진 체격의 50대 남자였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내가 물었다. 어제 이 마을에 들렀다가 대개 아드님을 보고 오늘 병원에 갈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함께 가실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 염려해 주는 것은 고마우나 이미 버린 자식이니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는 딱 잘라 대답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대개 아드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동생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짐작으로도 희망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로 기적이 없는 것도 아니니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는 제 자식을 위해 그렇게까지 염려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난들 어찌 내 살부치를 두고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소만 워낙 생활에 바탕이 없어서 호구지책에 쫓기는 터라 저 애를 병원 한번 데려가 보지 못하고 죽이게 되었으니 아비로서 한이 맺힙니다. 꼬챙이 같은 마른 몸에서 고름을 받아낼 때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목을 눌러 죽여버렸으면 이런 고생이라도 시키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우라통이 터져 술을 더 마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것 같다고 하고서 둘이서 병원에 데려가 보자고 했다. 그가 돈 걱정을 하기에 오늘 쓸 비용은 내가 충분히 마련해 왔으니 안심하시라 하고서는 나는 밖에 나가 택시를 잡아왔다. 우리는 학형이를 간신히 차에 태워 을지로 육가에 있는 중앙의료원으로 갔다. 중앙의료원에 가서 무료 치료의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였더니 사직공원 옆에 있는 시립아동병원으로 가서 절차를 밟아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시립아동병원으로 갔다. 아동병원에 가서 중앙의료원에서 보내서 왔는데 무료 치료를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생보자 증명서란 걸 해오라고 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라 의사에게 생보자 증명서란 것이 뭡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물으니 동사무소 가면 해준다고 했다. 동사무소에는 누구든 가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어쩝니까? 또 물었더니 의사는 인상을 팍 쓰면서 약국에 가 약이나 사 먹이시오 하고 내뱉었다. 나는 그 의사가 도도하게 나오는 것이 배알이 틀려 한마디 하지 않으면 속병이 생길 것 같아. 젠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좀 잘 봐주시오. 왜 그리 와 그리 딱딱하게 거리오? 라고 했더니 의사님께서 뱀눈을 하며 째려보았다. 나는 돌아서 나오며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1년 반을 무전여행을 다녔다. 전국을 거의 돌고 소록도까지 갔을 때다.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사는 것을 보고 의사가 되어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길로 귀가하여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입시공부를 했다. 그런데 대학 입학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의과대학 지망에서 법과대학 지원으로 변경했다. 그때 변경한 사유가 좀 우습다. 의과대학 필승 합격이란 글을 책상에 앞에 붙여두고 열심히 공부하던 터에 바람도 쐴 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견학을 갔다. 앞으로 의사가 될 몸이니 병원을 미리 견학해 두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였다. 병원에 들어가 입원실 복도를 거닐면서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며 견학을 하는데 수술실 문을 열리고 환자가 실려 나오고 있었다. 마스크한 간호사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때 지독한 약 냄새가 났다. 어찌나 역겨운 냄새인지 구토증이 났다. 난 서둘러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생각하니 지망학과를 바꿔야 할 것 같았다. 약 냄새가 저렇게 역겨워서야 어디 의사 노릇할 수 있겠는가.
이런 냄새 속에서 어찌 일생을 살겠는가. 의사란 직업이 나의 적성에 안 맞는 거다. 그러니 일찍 알아서 바꾸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고서 나는 지방학과를 바꾸기로 했다. 서둘러 집에 돌아가 의과대학 필승 합격에 쪽지를 떼고 축 서울 법대학격이라고 글을 써붙였다. 법과대학으로 가서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 길에 적성에도 맞을 것 같고 출세도 빠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입학원서를 낼 때는 철학가로 지망했다. 위대한 문인이 될 자격이 내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문호가 되려면 자기 사상이 있어야 되겠기에 철학가를 지망했던 것이다. 당시 혼자서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문호의 아내라는 책을 사서 우송하기도 했다. 문호, 김진호의 아내가 될 터이니 먼저 알고 준비하라는 뜻이 담긴 선물이다. 철학 전공을 택하고서 위대한 문호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초라한 방황자가 되었을 뿐이었다. 아무튼 학경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의사가 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던 것이다. 그날 우리는 여기저기로 실려 다니느라 지쳐 숨결조차 고르지 못한 학경이를 데리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데려가서 고생만 잔뜩 시킨 것이 학경이 부자에게 퍽이나 미안했다. 오늘 제가 공연한 고생을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제 자식인걸요. 나보다 선생님께서 고생하시고 비용을 많이 쓰셔서. 학형이 아버지가 말끝을 흐렸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무슨 소득이 없어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던 생보자 증명서란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동사무소에서 우리에게 가끔 밀가루를 주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정부의 구호를 받는 가정이란 증명서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학형이 아버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달라지요. 좋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 증명서만 있으면 치료해주는 모양이니 혹시 준비되면 내일 다시 가봅시다. 이렇게 의논을 마치고 학형이를 다시 때묻은 요에 누이노 돌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뒷산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께서 학형이가 치료받을 길을 열어주셔서 완치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드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다음 날 친구에게 가서 기천원을 구워 아침 일찍 학형이네 집으로 갔다. 학형이 아버지가 생보자 증명서라는 걸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를 불러서 셋이서 타고 시립아동병원으로 다시 갔다. 병원에 들었으며 이렇게 다시 올 줄 알았으며 어제 그 의사에게 욕을 하지 말 걸 하고 후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얼굴에 철판 깔고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어제 그 의사에게로 갔다. 아무 말 없이 생보자 증명서를 내보였더니 그도 아무 말 없이 사무직원을 불러 절차를 밟게 해주었다. 의사는 다시 욕을 먹을까봐 부담이 되었던지 일 처리를 척척 서둘러 주었다. 학형이의 척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3일 후에 환자는 집에 두고 보호자만 오라고 했다. 3일 후 병원에 가니 진단 결과는 척추 결핵이라 했다. 사진에 나타나는 대로 척추 둘은 완전히 사가 없어졌고 척추 셋이 감염되어 많이 상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의사는 너무 상태가 심해서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대수술이라 핏값만 해도 수만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척추의 상한 부분을 드러내고 인조뼈를 대신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없겠냐고 물으니 증상이 너무 심해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 거의 불가능이고 더 이상 심해지지 않는 선에서 힘써보는 정도의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상 더 심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고 물으니 완전 고추가 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어도 나는 웬일인지 학형이가 고추가 되지 않고 회복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리란 확신이었다. 1개월 분의 약을 받아왔다. 파스, 나이드라지드와 스토렙토마이드신 주사액,
그리고 소화제였다. 영양제와 제독제 등은 집에서 사서 먹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매일 송정동으로 가서 학형이가 약 먹는 것을 확인했다. 5, 6일 약을 먹더니 눈에 생기가 약간 도는 것 같고 고름의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늘코만 하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커졌다. 그의 부모들이 열심히 내기 시작했다. 본인도 착하게 약을 잘 먹었다. 그 약은 양의 약을 먹고 위장이 상할까봐 에비오제를 사다 주고 종합 비타민과 분유를 사다 먹였다. 나는 신명이 나서 송전동을 매일 드나들었다. 학형이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팔다리는 여전히 손가락처럼 여인 채였으나 눈에 생기가 돌고 고름이 그쳐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하루에 3번씩 예수님께 기도드리라고 가르쳤다. 그는 기도가 하고 싶으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겠다고 하기에 나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학형아,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그냥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도 동물들과 같이 뛰어놀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 일러주었다. 다음 날 갔을 때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많이 나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 약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아니야. 예수님은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단다. 약은 먹지 않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라 해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고 그를 타일렀다. 약을 먹는 분량이 너무 많아 지긋지긋했던 모양이다. 나는 학형이가 회복되어 가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값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 학형이는 일어나 앉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의사의 말로는 수술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술하려면 최소한 30만 원은 들고 6개월 이상을 전신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다. 30만 원이란 엄두도 못 낼 거금이다. 학형이 아버지는 수술비로 3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30만 원은커녕 300원도 없는데 하며 자조의 웃음을 지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틀림없이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침례교 선배인 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학형이와 이야기를 했다. 민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노라고 말했다. 얼마 후에 민 목사님의 연락이 왔다. 부산 침례병원으로 학형이를 데려가면 치료받을 수 있게 수속을 해놨으니 즉시 부산으로 가라는 전갈이었다. 우리는 기뻐서 가슴이 부풀었다. 급한 대로 달러빚 5천 원을 돌려 김종길 씨를 학형이와 함께 내려보냈다. 이틀 후에 김종길 씨는 학형이를 데리고 되돌아왔다. 수술을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수술을 견딜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 돌아가 약을 먹으며 2달간 체력을 길러 오랬다는 것이다. 다소 실망이 되었으나 사정이 그러하다길래 2달간 체력을 길러 다시 내려보내기로 하고 가져온 약을 먹이며 몸을 잘 돌보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부산에서 되돌아온 학형의 건강은 날마다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다. 얼마 후에는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정도가 되었다. 그가 뛰노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조마조마했다. 그의 척추가 상해에 내려앉은 것을 내가 사진으로 보았는데 뛰는 중에 척추뼈가 내려앉기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형이를 나무라며 조심조심 걸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한 번은 골목길에서 학형이가 자기 또래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질급하며 학형아,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어쩌려고 허리 힘을 그렇게 쓰냐? 하고 꾸지람을 주었더니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선생님, 나 이제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제발 힘을 쓰지 말라고 얌전히 있으라고 거듭당부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그의 태도는 조용히 있겠다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냥 싱글벙글 웃으며 다 나았다고만 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시립 아동병원을 다녀왔다. 병원에 다녀온 후 나를 만나고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엔 이제 다 나았으니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 하시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요즘 노는 것을 보아선 다 나은 것 같기는 한데요. 하며 기대를 거는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날 나는 학경이를 데리고 시리바동병원으로 갔다. 담당 의사에게 물으니 자신 있게 완치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것이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말았다. 아니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수술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게다가 수술하더라도 6개월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고 2년 정도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니 답변이 돌아왔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학으로 현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반신반의하여 확실한 진단이냐고 재차 물으니 그는 화를 내며 내 말이 정 못 믿으시면 다른 병원에 가보시오. 하고는 돌아앉아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안을 당해도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다. 학형이와 병원을 다녀와 고급 다가점에 들어가 최고급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둘이서 실컷 먹었다. 인간이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여호와의 특별하신 힘이 작용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세계라 생각하여 찬송가 290장 나는 예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부르며 송정동 반자촌으로 돌아왔다. 학형이는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기에 나의 은인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나는 빈민선교의 확고한 뜻을 세웠고 빈민선교의 모체인 할빈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